지금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과 그 형제들이 자기 앞에 지금 있거든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땅에다가 생매장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들이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만났다. 이제 때가 됐으니 너희들은 계작들을 대령하라 이렇게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언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언어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언어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선으로 바꾸사. 참 너무 아름다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은 다릅니다. 그렇듯이 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은 이미 어린아이 요셉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자라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내 아들 요셉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요셉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음을 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던 그는 다시 천사들을 만났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음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는 자가 요셉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은 그 아들에게 이미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이라는 얘기는 자기의 뒤를 이어서 가족의 유업을 받을 자가 채색 옷을 입는데 11번째에게 이미 입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내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자가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이웃에 하나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후손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린 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모녀가 있는데 그 모녀는 친구 같기도 하고 참 모녀라고 하면 멀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 어머니 하는 말은 항상 그 딸을 높입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을 하는 어머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딸의 말을 들어보면 그 딸은 또 자기 엄마를 항상 높여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언어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은 세상의 언어를 씁니다. 누구를 꼭 이렇게 정죄하고 또 누구를 고발하고 큰 사탄이 하는 것이죠. 귀신이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이는 게 아니고 영성을 보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생각을 통하여 다 현현되거든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고통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형들의 완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애굽으로 옮겨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옮겨놔야만 그가 국무총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옮겨놓는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형들의 완악한 마음을 이용했다. 그래서 그건 고통이고 환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사건은 나에게 고통을 줘. 사건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사건이야. 할렐루야. 이 언어를 깨어나서 들었으면 좋겠어. 사건은 고통이고 혼란이지만 이 사건이 있어야 변화를 가져가. 이 변화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야.
요셉이 이것을 깨달은 거야. 아, 형들은 나를 팔아먹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지만 지금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보니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형들을 죽여라! 라는 어명을 내리지 않고 명령을 하지 않냐고 그는 형들을 이해를 시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형들을 보호하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환난,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른 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합니다. 그 명령을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요셉은 아버지가 오직 아버지 야곱이 바라보는 내 아들 중에 요셉이 하나님 시선이 머물렀다는 것을 알고 채색 옷을 입혔지만 나중에는 그에게는 더 좋은 화려한 채색 옷과 권세와 금사슬까지 채워진 채색 옷을 입습니다. 왜요? 환난을 이겨냈으니까. 이게 이긴 자의 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환난이라는 사건을 딱 만나면 거기서 함몰되고 무너진다는 거죠. 그것은 귀신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앞에서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건을 통하여 무엇인가 좋은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했다고 마음을 되돌리면은 자살할 일도 없어. 누구를 가서 죽일 일도 없어. 하나님의 관점을 한 번만 묵상하고 주여 라고 고백만 하면은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이는 이로 이렇게 갚는 우둔함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20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이 토소라는 입술, 천상의 언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어가 중요합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요, 언어가 중요해요.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퀀텀 점프가 하기 위해서는,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인생 여정을 끝내가면서 자기 아들 하나 요셉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별도로 추수와 채색 옷을 입힌 것이 그 여정의 삶의 추수야. 그 삶의 추수. 근데 그 아들 요셉은 어떤 추수를 남겼냐면은 자기 형제 70명을 애굽에 정착시켜서 200만이 넘는 거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태동을 만들어내는 추수를 했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인생의 여정에서 무엇을 추수 열매로 남기고 있느냐? 남기고 있느냐? 만들고 있느냐? 그 하나님은 시선을 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나의 천사들은 요셉을 지킬지어다. 나의 천사들은 요셉을 지킬지어다. 요셉을 지킬지어다. 수많은 죽음의 사경을 건너오면서 그는 살아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천사들의 돕는 역사였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이 인지하지를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가 지켰다는 거죠.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만 여러분이 그 생명이 참으로 연약한 거예요. 그 연약한 생명을 천사가 시간과 때마다 지켜서 오늘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에는 바로 왕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세계 정사가 지금 이집트예요. 애굽이 세계를 정복하던 시대예요. 그 정복하던 시대에 바로 왕이 이 요셉을 보고 고백한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신이 감동된 사람아. 왜요? 아니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내는데
자기의 술객과 방백이 400명이나 돼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어린 청년이 그 꿈을 해석해내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7년은 풍년이요 7년은 기근인데 그 7년의 풍년 동안 이 곡식을 잘 간수하여 7년의 기근에 생명을 살리십시오. 아니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꿈을 보면 쉬운 게 아니고 해파리한 마른 송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고 마른 이삭이 통통한 이삭을 삼켰다. 이 꿈이란 말이죠. 이 꿈을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들었으니까 알지만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왕도 모르고. 그러나 두려움이 밀려와 왕에게. 꿈을 꾸긴 꿨는데 너무 두렵고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몰라서 모든 술객과 방백을 불러놓고 물어봤지만 답이 없어. 그럴 때 자기 주변에 술 관원장이란 자가 왕이시여 내가 왕의 진노를 받아 감옥에 갔을 때 기억하시죠? 그래 이놈아 그때 제가 살아난다고 한 사람이 있고 떡과 한 장은 3일 후에 죽는다고 했고 나는 3일 후에 복직된다고 한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그의 말대로 내가 살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히브리 청년을 불러서 물어보면 답을 알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돕는 심령, 자기를 돕는 자의 심령을 바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여러분을 돕는 심령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가 명령하냐면 하나님의 불의 천사가 그 술 간원장의 마음에 그 심령을 확 집어넣는 거지. 왕이시여 히브리 청년을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여정에도 누군가가 확 마음에 우리를 돕고자 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집어넣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뀌고 기적을 체험하고 주인공이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창세기 41장 39절에 이런 내용을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어린 청년에게 말하기를 그 꿈을 해석해냈는데 너무 놀라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신에 감동된 사람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그 정복자가 위대한 힘을 가진 권세자가 어린 청년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를 국무총리에 딱 발탁시켜서 인장을 끼워주고 할렐루야 세마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금사슬을 메어주고 누구든지 너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 갑자기 인생이 10초 전하고 10초 후에 체인지가 된 거지. 10초 전에는 뭐죠? 재수. 감옥에서 끌려온 재수였는데 10초 후에는 국무총리가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니까 자꾸 지금의 무너짐에 손가락질하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그 바로왕은 최고의 자리를 서슴없이 내놓는 것은 그 바로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가 움직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창세기 41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로라. 애굽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눌릴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그 권세를 주노라. 최수가 어느 날 갑자기 국무총리가 된 것이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고 빼기 좋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운행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내 편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편이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아무개를 도울지어다. 아무개를 회복시킬지어다. 아무개를 치료시킬지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저 문제 앞에서 저주스러운 입으로 토설하고
저질스러운 행동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영이 활동하는 자리에 올라간 영성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요셉처럼 다릅니다. 오늘 기도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이란 한 사람을 바로 왕 앞에 등용시키기 위해서 자연을 움직이신 하나님. 7년 풍년과 기근을 하나님 손 안에 넣어놓고 그것을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고요? 요셉을 국무총리로 등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환난가 있어도 이 코로나 전국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코로나 전국에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더 부자 되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체인지시키고 진짜 요셉이 남기는 추수처럼 야곱이 남기는 추수 열매처럼 우리에게도 추수 열매를 남겨주기 위해서 오늘도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누군가에게는 심령에다가 확 목적 있는 음성을 갖다 주고 누구에게는 심령에 확 목적 있는 감동으로 갖다 던져주는 말씀. 이게 살아있는 무기라는 거고 이게 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에게 명령하여 움직였던 그 천사들은 지금도 운행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체인지 돼야 돼요.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계승해야 돼요. 여호와 신앙의 계승이라는 건 뭐냐면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문제 뒤에 하나님을 보는 거죠. 문제는 문제인데 문제를 안 보이는 것은 뭐예요? 내 뒤에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만 한 번만 먹으면은 지금 문제에 함몰되지 않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멋진 추수를 하라고 지금도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아무개를 도울지어다. 아무개를 회복시킬지어다. 아무개를 치료할지어다. 자연을 움직일 만큼 자기 실선에 머물른 자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를 도울 자를 붙여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입에는 항상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항상 흥얼흥얼 어떤 분은 그럽디다. 형두사나 영두사나 이러는데 우리는 그냥 찬양. 누구요? 저 진도야 그 노래 잘하는 여자가 누구요? 송가인은 또 뭐라 하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 찬양. 할렐루야! 용두산이 밥 먹여주나? 찬양해.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그 천사들이 움직이거든요. 찬양 소리에 천사가 오고요. 찬양 소리에 귀신이 떠나가. 한 길로 왔다가도 그분이 찬양하면 그냥 7길을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찬양의 이력이 위대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나이가 많이 먹은 그 전도사님 한 분 계신데 여자분이요. 그분은 항상 밝아. 항상 밝아. 나이가 70대가 아니요. 30대보다 얼굴이 더 밝아. 항상 후광이 있어. 근데 그에게 가끔 어두움이 있을 때 있어. 왜? 자기 때문에 어두운 건 아니야. 그럴 때 또 어느 날 환하게 밝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힘들어도 결국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질라 하다가도 찬양 한마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할렐루야. 그냥 예수피 찬양 한마디면 다 끝나. 사탄이 어둠을 밀어넣고 막 불안을 주고 화를 갖다 집어넣어도 찬양하면 다 날아가. 그러니 이 요셉은 감옥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왔는데 그 감옥에서 억울해 안 억울해? 그럼 욕으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욕 안 해. 자기에게 볏집단을 보여준 그 꿈을 기억하고 자기에게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그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을 생각했더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너 뭐하냐? 감옥에서도 행복하니까 총무가 되잖아. 총무. 아, 저놈이 참 인생이 항상 밝구나. 야, 네가 총무해라. 감옥에서도 인정받아. 자, 그는 꿈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꿈 때문에 국무총리 됐습니다. 그 꿈을 누가 견인했다고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견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 안 만났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2022년도 저는 제주도에서 누굴 만났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래요. 목회를 33년이나 했대요.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형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형질에 따라서 누구는 꿈, 누구는 환상, 누구는 음성, 누구는 연애, 누구는 목적 있는 감동 다 다르게 만나줘요. 꿈을 통해서 안 만나 어떻게 만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러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더래. 막 앉아있는데 자기가 한 칸에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 소리가 들려서 막 눈물을 흘렸대. 물론 그렇게 만날 수도 있지. 근데 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것을 집어던지지 못하고 33년을 사역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데 자기 교인들이 성령을 만났다면 다 들어본대. 그러고 다 아니라간대. 그럼 뭐가 진짜요? 이렇게 우리는 영적 무지함이 내가 소경이면서 소경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고. 오늘 요셉은 그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그 언어가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서류를 바꾸사 이런 언어를 어떻게 쓰냐고요. 내가 이제 원수를 갚을 날이 왔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는 영역이 바뀌었어요.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그 가족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한 모범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가족 부양을 넘어서 이제 국경을 초월한 생명의 부양자가 됐다는 거죠. 이제 그 손에 그들이 누가 됐든 어느 나라로 됐든 오면은 그 곡식을 파는 자가 요셉이요. 아니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냐고요. 그런데 이미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그 그림을 다 그려놓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요셉이 누구냐고요? 야곱과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라헬이 누구죠?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잖아요. 하나님은 그 야곱과 라헬이 만나야 요셉이 태어납니다. 야곱과 니엘이 만나면 요셉이 태어나 안 태어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헬을 만나는 순간 이미 요셉을 보았다. 할렐루야! 그런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의 생명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춰놓고 있는 게 있다. 그것을 찾아서 인생의 여정에 추수의 열매를 맺어야지. 할렐루야! 저는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어머니의 추수로 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내 추수의 열매예요. 저는 이거 하나만 발견해도 인간 세상에 살면서 바랄 게 없지. 여러분도 그것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요셉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을 인정한 건 뭐냐?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했어? 그 응답을 했는데 응답이 1년, 2년, 3년, 4년, 6년, 7년까지 이루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얘기하죠?
기다려. 할렐루야.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어요. 13년 기다렸더니 체인지가 된 거예요. 11년, 12년 1년 남겨놓고 자살하면 어떻게 되지? 그게 하나님이 천국에 못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가 말하면 항상 그래요. 기다려. 기다려. 태영도 기다려. 미양도 기다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일하셔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다 자기가 아버지 야곱의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저 뒤에 11번째 있다. 그것을 누가 봐? 야곱이 봤다고. 아버지가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난 영성 없이는 눈 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선물을 받아야 내 후손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고 영성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죽을 때도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이스라엘로 가져가라.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죽어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이제 저는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일맥상통한 언어를 쓰는데 모세도 신명기 3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할지어다.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모세도 요셉을 알아요. 그리고 요셉의 후손을 알아요. 모세는 누구죠? 이 요셉이 430년 후에 와서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430년 후에 모세가 이 요셉의 영성을 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잖아요.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할지어다. 그 형제 중 구별한 자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일맥상통한 게 뭐냐면 야곱도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가 요셉이라고 해요. 모세는 그 형제 중에 구별된 자라고.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17장에 여호수아 14절에 큰 민족 큰 권능으로 구분하고 에브라임 므낫세 구별해서 대우하잖아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의 자식들을 인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나지르 이렇게 같이 나지르. 이게 무슨 말이냐?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성별된 사람. 할렐루야. 나지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영어 성경은 프린스, 왕자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성별된 자가 요셉이었다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었고 할아버지 이삭이었고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요셉이 우연히 출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간과 때에 그를 드러내신 거다. 그래서 그 시간과 때에 드러낼 때까지 우리는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를 찬양하는 입술로만 살아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간에 높여준다. 할렐루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리로 올려준다는 거죠. 우리 모바일 방송국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 시간이 차면 그때까지 우리 입술은 항상 선포하는 거죠. 잘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 선포가 필요한 거죠. 언제 이사 간대 이러는 게 아니고 잘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전할지어다. 방송국 세워질지어다. 저는 내일 모레 25일 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귀한 목사님 만나서 귀한 일을 할 텐데, 귀한 대화를 나눌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견인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행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자를 위해서 자연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자연을 움직여서 그를 높여주고
이 세상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천지창조한 하나님이다. 자연을 움직이듯이 인간의 심령 움직여서 내가 너를 도울 자를 붙이리라. 네가 해봐 할 자리를 내가 찾으리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영성 있는 하나님은 요셉을 보듯이 요셉도 영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후손들이 잘 될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할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추수 열매를 맺겠습니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이 너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음을 깨달아라. 그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